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3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이상하게 이렇게 성경은 구분을 해놨어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이렇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도 하나님이 많은 짐승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짐승 따로 있고 하나님께 드리면 부정한 짐승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내나 이런 데서 보면 유대인들은 그냥 아무 음식이나 안 먹어요. 그래서 코셔 음식 이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한 성경에 나와 있는 정한 어떤 짐승이나 정한 것으로 만들었냐 부정한 것으로 만들었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물고기 종류도 비늘이 없으면 먹지 말아야겠어요. 부정하다 했어요. 근데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하다 했단 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비늘이 있는 물고기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가 차이점이 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늘이 있으면 뭐라 하더라 하여튼 막 그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짐승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은 특징이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죠. 굽 아시죠? 자, 소 그러면 이렇게 굽이 양쪽으로 쫙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갈라졌습니다. 굽이 갈라져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음식을 먹고 다시 토해내서 꼭꼭 씹어서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걸 보고 되새김질을.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래 나눌 때 그냥 뭘 먹어라 안 먹어라 여기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짐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의 세계가 와야 되고 어떤 마음의 세계를 걸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굽이 안 갈라지고 딱 붙어 있으면 이쪽을 봐도 굽이고 저쪽을 봐도 굽이고 그냥 붙어 있다는 거죠. 이쪽도 굽이고 저쪽도 굽이고 근데 이 굽이 쫙 갈라지면 명확하다는 거죠. 이렇게 왼쪽 굽, 오른쪽 굽 쫙 갈라져 있으니까 마음을 가리켜요. 마음이 쫙 갈라진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세계가 정확하게 비춰지면 신앙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육에서 나온 마음인지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고 이거는 주님에게서 온 마음인지 이 선이 분명해질수록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육인지 영인지 분별이 안 가면
이 생각도 따라갔다가 저 생각도 따라갔다가 막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전에 나를 끌고 갔던, 내가 이끌려갔던 내 마음이란 놈이 있고 내 마음의 생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앙은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신앙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종교는 내 마음의 변화 없이 그냥 내가 살아왔던 마음으로 그대로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가 잘하면 된다고 한다는 거죠. 성경은 뭘 가리키냐면,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악하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참고로. 자,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소개했어요. 복음이 뭐냐? 미리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그 자손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냐, 구원자를. 그 성경의 언약에 기록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육체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능력이다, 능력. 이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만큼 동등하게 온전해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온전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옮겨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다. 인정. 어떤 인정이냐?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부활로 인정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쭉 설명을 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야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되지, 그러면 내가 믿음을 잘 생활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그 서두의 복음을 1장에서는 쭉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장 18절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이방인들도 원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가득 하나님 보이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왜? 이들은 바뀌어져 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악이 가득하다, 사형에 해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1장 18절부터는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장에는 뭐라 했냐면 바울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도 이방인들은 악이 가득하고 진짜 저주받아 마땅하고 그런 인간이지, 근데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보면 너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보면 다 사형에 해당하다. 그러면 방법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설명을 자세히 했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자기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 자부심이 대단한데 그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냐? 그래, 좋다, 인정해줄게. 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자, 2절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토라, 율법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 그 아주 선민으로서 이 말씀을 맡았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자, 말씀을 맡았던, 율법을 딱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딱 오고 나니까 이제 내가 그 계명을 지키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내가 그 토라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만이,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어야만이 내가 뭐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데 행위적으로,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율법의 행위 쪽으로 확 기울였다는 거죠. 자, 말씀이 오기 전에는요, 유대인이 말씀을 맡기 전에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율법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는데 이제 율법적으로 치우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민족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3절, 자,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게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럼 저주받느냐? 이렇게 바울이 묻는 거예요. 자,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랬어요.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내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이 깨지냐?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고 자기가 자부를 했었잖아요. 바울도. 근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 신앙이 율법의 행위 속에, 율법의 행위 아래 있던 신앙이었다는 걸 바울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 바울이 그 세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자,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율법대로 계명대로 믿음을 완벽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복주지 못하고 은혜 입히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패해집니까? 네가 거짓되고 악하고 추한 자로 드러나면, 죄인으로 드러나면 하나님의 너를 향한 사랑이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럴 수 없다. 우리 행위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패해질 수 없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너희 유대인들, 인간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
오직 누구만 참되다? 하나님만 참되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유대인들 마음속에 임하면 내가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이방인이든 내가 사람이라면 다 거짓되구나. 나는 거짓된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임했든 안 임했든 사람은 거짓되구나. 그러면 율법을 지켰건 못 지켰건 거짓되구나. 그럼 누구만 참됩니까? 하나님만 참되다 하라는 거죠. 그럼 신앙하는 그들 마음속에 이게 세워지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억지일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음이 굽이에요. 마음이 굽. 사람이니까 누굽니까? 나예요, 나. 바울은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이들 마음속에 마음이 굽이 갈라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약속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 말은 뭐냐면 거짓된 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복받을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실은 복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단정을 줘. 사람은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넘어가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다 거짓된 인간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굽이 쪼개진 거죠. 바울은 사람은 거짓되다. 쪼개졌는데 또 한쪽은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뭐하시다? 참되시다. 이 마음의 굽이 바울은 딱 쪼개졌는 거예요. 사람, 다시 말해서 누굽니까? 나는 다 거짓된 인간이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신 진리다. 자, 그러면 내가 믿을 건 납니까? 참되신 진리 되신 주님입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할지어다 그랬어요. 할지어다. 자, 그러면 우리도 신앙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누가 참되다고 합니까? 내가 참되거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 속에서 누가 참되다고 합니까? 누가 잘했다고 합니까? 누가 옳다고 합니까? 엄마하고 싸웠어요. 그럼 누가 잘했어요? 옳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지면 지가 막 이런다는 거죠. 이상하죠? 아닌데.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이런 인간이구나. 내가 결코 선한 게 없는 인간이구나. 내 마음을 나는 거짓되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만 선한 분이고 이러면 그 학생 마음속에 자기 마음이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절로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굽이 쫙 갈라지길 원하는데 마귀는 여놈이 갈라질까봐 어떻게 합니까? 계속 어떻게 합니까? 못 갈라지도록 다 덮어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덮는 그룹이라서 덮어뿐다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에 선명하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배워지면 배워질수록 이상하죠. 말씀이 정확하게 배워지면 내 마음에 굽이 갈라져요. 옛날에는 내 마음에 말씀을 몰랐을 때는 어떨 때는 내가 천국 갈 것 같더라고.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지옥 갈 것 같더라고. 이 말 표현 이해가십니까? 어쩔 때는 내가 착한 것 같아요. 근데 어쩔 때 보니까 완전히 내가 못된 놈이라. 늘 헷갈렸어요. 어쩔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어쩔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정확하게 믿어지면서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100% 내 행위로는 안 되는 거짓된 인간이라는 게 정확하게 딱 말씀에서 보여지니까 나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나 그러면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 그러면 나를 조건 삼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계속 조건 삼아서 내가 막 은혜를 입으려고, 내가 막 잘난 것처럼, 내가 선한 것처럼, 나도 막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던 내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깊게 배우면 배울수록. 왜? 말씀이 자꾸 나눠주니까. 누구를? 나와, 거짓된 나와 진리 대신 하나님을 쪼개주니까.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게 정확하게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것밖에 없다. 진리 대신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두 쪽으로 딱 쪼개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과 의인에서 나로서는 안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복음이 정확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야, 유대인들아, 너들 자부심이 대단한 유대인들아, 너들 무슨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막 자부심이 대단한데 너희들 한번 마음에서 이거 배워봐라, 한번 해봐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러면 바울의 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유대인도 그냥 거짓된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그럼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굽이 갈라지길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신앙하면서도 뭐합니까? 자, 굽이 갈라지면 진리편에서 계속 말씀이 들어와서 내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누구로 헤아리게 만듭니까? 진리로 헤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들 속에 내 육으로 헤아리고 내 생각으로 헤아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익숙한 내게 내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면 이제는, 그러면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 주님은 뭐라 하냐? 그래서 말씀으로 진리로 나를 헤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섞이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처럼 딱 붙어가지고 마음이 붙어서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분이 안 가면 마귀가 나를 계속 생각으로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런 세계를, 마음의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세계를 선명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굽. 좀 이해 가십니까? 마음의 굽. 그래서 내가 마음의 굽이 갈라져서 정확하게 갈라지면 한쪽은 내려놔야 돼요. 한쪽은, 육은, 나는 의지하면 안 돼요. 나를 내려놓고 날이 갈수록 내가 쇠해져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정한진의 특징이 굽이고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조건이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자, 되새김질은, 자, 정한 짐승은 뭘 먹고 삽니까? 생명 양식,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막 들어놓으면, 들을 때는 여러분이 앉아서 뭐라 합니까? 막 끄떡끄떡 하면서 아멘 하면서 맡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 집에 가면, 문 열고 나가면 뭐합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생각이라는 놈이 딱 찾아와서 누구를 다 잡아먹습니까? 말씀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는 왜 백날 들어도 안 되냐? 이러잖아요. 생각이 와서 말씀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한 짐승은 뭐하냐면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질. 되새김질은 뭡니까? 먹었던 것을
그 생명 양식을 먹었던 걸 다시 꺼내가지고 뭐예요? 자세히 살펴보고, 곱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또 살펴보고, 이러라는 거죠. 먹이로 말하면, 씹는 거예요, 씹는 거. 이해가세요? 막 잘게 씹는 거예요. 그럼 말씀도 내가 그 진리 되시는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더듬어보고, 적어보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자기가 쪼개집니까? 안 쪼개집니까? 아, 진짜 그렇네. 야, 말씀이 진짜네. 그래,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랬다 가잖아요. 복음을 듣고 분명히 죄가 없어졌는데, 자기가 복음을 듣고 분명히 죄가 없어졌는데, 이게 말씀을 많이 모르니까, 이제 가서 나 구원받았다 하니까, 막,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면서 막 이러니까, 너무 미치겠더래요. 분명히 죄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데리고 왔다 가잖아요.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요 뚝에서 내가 요 말뚝이 있는 요 뚝에서 내가 말씀 듣고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구원받았거든? 막 이랬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거는 그 뚝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런 증거가 잘 안 되고 속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그 마음속에 정확하게 있으면 성경을 탁 펼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봐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자기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치렀는데 어떻게 치렀냐? 영원한 속죄다. 영원히 죄가 씻어졌다. 나 그래서 죄가 없다.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자, 그게 선명하게 되새김져서 말씀이 그 마음에 소화가 되면, 믿음으로 받아지면, 그 말씀 하나만 내 마음에 정확하게 소화가 돼서 내게 흡수가 되면 내가 죄에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되새김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예배 마치고 어떤 자매님하고 카페 가서 둘이서 막 교제를 했다는 거죠. 한 주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으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보내주고, 내 생각이 어떻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은혜를 입히고, 내 육의 마음이 막 들끓다가 그 육의 마음이 탁 처리가 되고, 이런 간증을 막 하고, 그러니까 듣고 있던 그 자매님이 또, 자매님 그랬어요,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내가 근간에는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마음이 주고, 주님이 막 이렇게 하고 막 기도하게 하고, 어떤 소망이 들고, 나도 막 생각이 왔는데 막 이래 했다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고 나니까 이상하죠. 교제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막 내 마음이 막 충만해지더라는 거죠. 자, 되새김질을 하면, 교제가 되새김질을 하면 뭐합니까? 되새김질하면 내 마음에 정확하게 굽이 막 쫙쫙 쪼개집니까? 안 쪼개집니까? 그래서 막 주의 마음이 돌아서 나를 막 기쁘게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반대로 또 반대 교제도 있어요. 육의 교제가 있어요. 내 육의 생각을 이 사람한테 계속 얘기할 때는 뭐 하라는 겁니까? 내 마음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인정해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영적 분별이 있어가지고 그건 아니고 딱 쪼개서 이렇게 나눠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들어줄수록 이 얘기하는 사람은 그 생각 속으로 자꾸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 육의 교제를 하면 할수록 뭐 하냐면 나도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듣는 사람도 이제 어둠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8장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을 했어요. 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러므로 이제 자, 은혜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듭난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정죄가 없어요. 죄가 역사할 수 없어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합니까? 2절에는 이는 왜 정죄가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법이 바뀌어요. 법이. 어떤 법이 작용합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나를 헤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헤아린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내 연약함을 문제 삼습니까? 안 삼습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연약함을 문제 안 삼는다니까 연약하게 막 행동하자, 그 말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죄악됨을 문제 삼습니까? 안 삼습니까?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죄악을 문제 삼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 원수됨도 문제 삼지 않는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요 왼쪽 나, 굽이 쪼개졌을 때 왼쪽의 나를 하나님이 문제를 삼아요, 안 삼아요? 안 삼아요. 이거 문제를 안 삼는다는 옳다는 게 아니고 요 죄악된 나 때문에 누군가 희생을 치르고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를 때는 왜 치릅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너로서는 안 되니까 은혜로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너로 살지 말고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살으라고, 참 대신 주님으로 살으라고 구원했다는 걸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그거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 생각으로 나를 헤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법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느낌으로, 다시 말해서 율법이에요. 자, 내 생각은 끊임없이 육을 쫓아서 올라오는 내 생각은 뭘 나눕니까? 잘했냐? 못했냐?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자, 육의 생각은 늘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는 율법으로 헤아리는 게 아니고 이제 뭘로 헤아립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헤아린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모든 세계를 누리고 있는 거지, 나로는 아니라, 나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 세계를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세계를 얘기하고 나서, 그래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뭐 했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는,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죠. 마침이. 자, 그 말은 뭐냐면 그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제가 전집사님이 식당 하는데 거제 가가지고 돈 내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전집사님이 그거 내가 다 값을 치러놨어요. 진짜예요? 목사님 거만 치르는 게 아니고 김경희 형제 거도 치러놨고 오늘 형제자매들 오늘 다 공짜예요. 오늘 값 다 치러놨어요. 아, 그러다가 윤자매한테 마주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윤자매한테 2배로 밥값을 다 내놨다고. 자, 전집사님이 2배로 값을 다 치러놨으면, 자, 값을 다 치러놨으면 내가 거기서 식사하는데 막 내가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그럼 김경희 이제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왜요? 뭐 했으니까? 값을 치러놨으니까.
그럼 율법의 요구로는 내가 안 되는데, 나를 그 율법의 요구가 완벽하게 내가 치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니까, 누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말은 율법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율법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가 교묘하게 섞였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율법도 선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걸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4절, 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자, 육신을 쫓는 게 아니고 누구를 쫓아요? 영. 자, 이 말은 이걸 다시 표현할 때 뭐라 하겠냐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자, 생각이 두 가지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나에게도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육이 죽을 때까지 육의 생각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없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영의 생각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지. 자, 육신을 쫓는 자는 그랬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육이라는 거죠. 자, 육신을 쫓는 자는 계속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자, 다시 말해서 굽이 있는데, 자, 거듭난 사람은 두 굽으로 갈라지잖아요. 내가 있어. 내가 있는데, 내가 옛사람 죽은 나를 향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 여기서 생각이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육신을 쫓는다겠어요. 육신을 따라간다는 거죠. 육신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자, 육으로 헤아리면 계속 육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상하죠? 그 육으로 얘기를 하면 그놈이 커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내 마음에 육의 생각이 가득 차요. 내 머리에 가득 차가지고 너무 가득 차면 막 이게 혈압이 높아지면서 막 터질라 갈 때 이러면 아십니까? 안 겪어보셨구나. 나는 그걸 겪어봐서 그래요. 나중에 뚜껑이 날아갑니다. 뚜껑 팍 날아가면 연기 나오고 막 난리거든요. 막 신발 나오고 난리거든요. 그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은 뭐냐면 순간순간 내가 육의 길을 가다가도 얼른 돌아서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영을 쫓는 거예요. 영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의 마음은 어떨까?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이상하죠? 내가 이게 육신의 생각이냐 아니냐 구분이 안 가면 이 말씀을 믿으면 돼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요 그랬죠? 내가 이 생각이 맞다고 따라가는데 그 생각을 쫓아서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계속 가보니까 그 마음을 따라 가보니까 막 어두워져 점점. 그리고 점점 침륜에 빠져.
그리고 막 사망에 막 죽을 막 고통이 와. 그럼 이건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서부터가 주의 생각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부터가 주의 생각이냐 하니까 생각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뭐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근데 그랬어요. 네가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따라가서 고통스러우면 네 생각이고 네 마음이고, 어떤 마음을 따라가니까 막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지고 진리의 자유를 누리면 영의 생각이다. 됐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그 대답 해놓고 보니까 진짜 맞더라고. 자, 내가 똑같이 교제를 나눠도 영의 교제를 계속 나누면, 영을 쫓아가는 교제를 나누면 영의 세계가 더 깊어집니까? 안 깊어집니까? 이상의 영의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재해지고 밝아지고 자유로워집니까? 안 자유로워집니까? 왜? 그 세계는 내가 조건되는 세계가 아니고 은혜의 세계니까. 근데 어떤 교제는 내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 나눠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어두워져. 그리고 막 복잡해져요. 침륜에 빠지고 나중에는 막 죽겠어. 그리고 말하면 나중에는 에이 신앙에 치라고 때려치워부가 막 이렇게 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자, 그럼 영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육의 생각에 이렇게 자꾸 마음이 나오면 이거를 진짜 지체는 뭐 하냐면 잡아주는 거예요. 끊어주는 거예요. 다독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지금 너는 네 생각이 잡힌 것 같다. 말씀은 이렇다. 그래서 그게 교회의 교제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구분이 좀 오면, 이런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교제가 되기 시작하면 되게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생각이 계속 오니까. 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사자 무리가 뭡니까? 사슴입니까? 이거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어미 사슴 안 잡잖아요. 약한 새끼를 노리잖아요. 새끼를 노릴 때, 새끼를 사냥할 때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던가요? 어미하고 새끼 사이를 쫙 갈라놓습니까? 안 갈라놓습니까? 새끼가 어미하고 멀어지는 순간 요 새끼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네, 먹이 까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교묘해요. 마귀는 교묘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육으로 끌고 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나 종들이나 말씀이나 영의 세계와 나를 딱 분리를 시켜야 안 시켜요? 분리를 시켜요. 그 분리가 뭡니까? 불신을 넣는 거예요. 뭘로 불신을 넣습니까?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육으로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마귀는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 마귀의 특징이 처음부터 생명을 죽인 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그럼 우리의 생명은 뭡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진리로 나를 헤아리고 영으로 나를 헤아리는 세계를 죽여뿐다는 거죠. 그러면 사단에게 탁 잡히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헤아립니까? 육으로 나를 헤아리는 거예요. 육으로 계속 이제 육으로 내 자신도 헤아리고 내 남편도 헤아리고 육으로 교회도 헤아리고 육으로 종들도 헤아리고 육으로 신앙도 헤아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는 정신 차려보면 내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신앙을 해야 돼요? 때려쳐야 돼요? 신앙 막 너무 피곤한 거야. 더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을 뭐 하고 싶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만두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과야. 누가 지금 끌고 간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끌고 간 거란 말이에요. 마귀라는 놈이 어디까지 끌고 갔어요? 결국 생명되는 하나님하고 끊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본문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교회 안에서 이런 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친 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조금만 설명을 마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부활까지 가르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마지막 3장에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탁을 합니까? 3장 1절 종말로, 그래서 이 종말이니까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다 가르치거나 편지로 가르치고 나서 실제 이제 신앙을 해야 되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치는, 뭘 기다립니까? 뭘 가르칩니까? 너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나 바울이나 디모데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 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근데 기도가 내 자신부터 기도하지 말고, 자, 이렇게 기도해봐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보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맡아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보라는 거죠. 왜요? 마귀는 복음 전하는 걸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가 모이면 교회는 하되 뭘 하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죠. 김은영 자매님이 이제 교회에 와서 피아노 치고 신앙을 해. 그럼 신앙은 하되 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지 말해. 왜요? 생명적으로 계속 자라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과 뭘 가르칩니까?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자,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바울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자세히 봅시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자, 바울이 어떤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좀 어렵죠? 바울이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뭘 해달라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세계를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이 막 다름질해서,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힘있게 막 교회 안에서 역사되기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진리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말씀이 충만하게 확 전달돼서 형제 자매들이 어디에 이끌리도록 말씀으로 자기를 헤아리고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다시 말해서 그 로마서로 표현하면 영을 쫓아서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인도를 받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누구로 헤아리게 만듭니까? 나로. 자, 이걸 표현하면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말씀이 다름질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교회 안의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육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자, 말씀이 다름질하기를,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기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어렵습니까? 이해가시죠? 말씀이 막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서 막 이렇게 충만하게 막 움직여서 일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해가시죠? 자, 교제를 해주면, 교제하고 나면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펴보고 되새김질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막 이렇게 쫓아서 해보면 내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마귀란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마귀란 놈은 내가 누구를 섬기길 바랍니까? 진리를 쫓기를 바랍니까? 육을 쫓아서 육을 섬기길 바랍니까? 왜? 그래야 내가 생명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하게 만듭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막 힘있게 역사하고 일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 속여뿌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대한 얘기,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곧 주님이 오신다고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희한하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다 가져가 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이 생명 안에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속아가지고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이런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해가시죠? 자,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자, 무리하고 악한 사람 그랬어요. 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자, 무리하고 악한 사람이니까 사악하고 그 죄악된 무리,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는 교회 안에 육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단에게 속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우리를 건지게 기도하라는 거죠. 왜? 무리하고 악한 사람을 쫓으면 사단에게 속아서 육을 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흥황되면 교회는 육으로 올라갑니까? 영으로 올라갑니까? 육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믿음은 누가 소유하는 거냐?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 그쪽을 쫓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 세계를 넘어서 그 사람들을 영으로 이끌어와서 이제 주님으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믿음을 정확하게 믿음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 표현 이해가시죠? 자, 교회 안에서도 이게 육으로 올라가는 교제구나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자매야, 우리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우리 생각인 것 같다. 자, 우리가 한번 교제를 해보자. 우리가 아니면 한번 나가보자. 말씀 앞에 가보자. 앞선 지체들한테 한번 이걸 드러내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 속에는 겉으로는 무리하고 악한 사람인데, 자, 겉으로는 무리하고 악한 사람인데 그 내면에는 누가 들었습니까? 내면에는 사람입니까? 마귀가 이렇게 믿음의 어떤 성장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산기차를 찾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게 느껴집니까? 이 말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3절부터가 3절 5절이 주제예요. 주는 미쁘사. 자, 요 미쁘다는 단어가 주님은 완전히 신실한 분이다. 변함이 없이 신실한 분이다 이 뜻이에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자,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서게 주님이 하실 거다. 이렇게 바울이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에게서 뭐 한다고요? 지키지. 교회 형제자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악한 자에게서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도 마귀가 악한 자가 형제자매들을 어디로? 육으로, 자기로, 이렇게 생각으로 이끌어서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속이는 일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근데 사단이 그래 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너희를 믿음에 굳게 세우시고 악한 마귀에게서 지키신다. 그게 교회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5절 주께서, 여기도 주께서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인내로 신앙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내 신앙 안에, 내 마음 안에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악한 자에게 속으면 내가 내 생각으로, 교회가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다는 거죠. 이 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의 생각에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진리에 이끌려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린하고 덜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에 어떤 해를 가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고, 주의 신실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또 우리를 섬기셔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실함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우리 마음의 믿음의 세계가 자라고, 그 믿음이 자란 만큼 우리가 진리를 누리는 평안하고 복된 신앙을 저들에게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책임지고 어느 누구도 복음을 책임지려는 그런 부당한 생각을 갖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고 계심을 믿게 하셔서 우리는 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